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단을 모시고 귀신을 섬기고 자기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말씀 3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당연하죠. 세상 문화, 흑암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오는 결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고 사단은 욕심쟁이에요. 사단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간질하여서 그 관계를 다 끊도록,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와 친했던 뱀에게 들어가서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말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이제 죄가 된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늘 노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 하시고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능력까지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능력이 마치 내 능력인 것 같고 더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제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리까리한 생각이 들 때에 탁 사단이가 이제 침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 그 결과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전에는 다 그 육체에 속하고 다 사단에서 속아서 종노릇 당하고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속국당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1장 27절을 그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중심, 마음, 진심,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는 많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육신적인 것, 세상 것, 썩을 것, 눈에 보이는 것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세상 성공, 세상 논리, 세상 이론, 세상 기준, 세상 가치, 그래서 서서히 이제 복음이 힘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뭐 인기, 알아주는 명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잖아요.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데, 바로 112 운동을 통해서, 한 지교운동, 한 나라운동, 한 인재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에 끝이 오리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날이 밝았는데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셨어요. 힘겹게, 자같이 힘겹게 새벽에 일어나든 어찌됐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그 순간 모든 그 행동, 모든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내딜 수도 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새 여정을 또 걷게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특별히 구별됐어요. 또 교회 중에서도 오직 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구별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어느 발걸음을 또 오늘 하루 걸어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와 달리 우리는 이 오직의 진심인 교회예요. 오직의 진심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 오직의 진심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원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과 뼈와 똑같은 모습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것 증거하는 것, 이것 말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선택받고 이 일에 우리가 대사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수고하는 농부이고 군사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남은 유일한 제자임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저 또 우리는 사단한테 또 속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다시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나의 상처를 다시금 이제 고이 꺼내보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고 스스로 나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러한 늘 속임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래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의 가진 이 복음으로 막 뿌리를 뻗어서 뻗쳐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늘 이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잡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 나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이어야, 영의 사람이어야, 영적인 것을 생각하여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물조물 지으셨을 때 그냥 우리가 인형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 모양 비슷하게. 아유 귀엽다 하면서, 아유 이쁘다 하면서. 그런데 그저 갖고 노는 인형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이에요. 영은 영끼리 통해요.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은 사단과 통해요. 마귀의, 귀신의 그 영을 가진 자들은 귀신과 통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에요. 즉 그리하여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이 회복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영의 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 사람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우리 3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공의예요. 어떠한 스스로 의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정의롭고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욥과 아브라함 시대는 동시대 사람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욥은 우리가 지금 시편 이전에 욥기를 거쳐왔는데 욥에 대해서 잘 알죠.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사단한테 테스트를 해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니 너는 너 있는 그 동방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욥에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의인인 완전한 자인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한낱 우상 깎는, 눈 파고 코 파고 거기다가 점 받고 하는 우상을 깎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절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니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흡족하여서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절대 언약을 가진 자로 그것을 이룰 자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절대 언약을 들려졌고 마음에 담겨졌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싶다. 내가 체험하고 증거하고 싶다. 우리의 수준과 한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더 이상 어떤 축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의식주 문제에 늘 빠져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똑같이 언약 붙잡고 갔더니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또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그래서 저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 당대에, 그 세대에, 그 시기에, 그 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이집트, 애굽 갔는데 이제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제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를 하자. 이번만 그렇게 눈 감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이 된 문제 삼는 그것이 모든 것인 같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제 사례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사례를 통해서는 사라를 이제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냥 모르고 호되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지금 만나는 문제, 당하는 문제,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질투, 시기, 나를 속여먹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되갚으세요. 되갚으신 것이 기쁘신 게 아니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그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시금 이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면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받는 상처와 나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근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쪼개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 능력,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보화처럼 비밀처럼 담겨져 있어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임마누엘 누리는 것, 그것이 참 평안 그리고 참 생명,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절대 계획인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 그리스도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의 그 회복.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계신데, 여러 성도들이 계신데, 계신 그 가정, 가문마다, 산업의 현장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거하시는 그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지교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고 후대 복음화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 절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바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 삶 초월이라는 요즘에 말씀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실제 기도의 권세를 누리고 237 빛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내 한 사람, 정말 나는 동네 하나 비춰주기도 힘든 그런 삶일지언정,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 누림으로 3천을 통해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빛을 비추는 그 참 빛으로, 그 빛이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니 바로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있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감정, 성령 충만이면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할수록 이기기 어렵다,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면 된다. 아주 심플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 방법을 누리는 이 시간, 이 새벽 제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이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회복된 생명을 가진, 참 생명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우리가 인지하며 정말 이 3초를 누리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겠습니다. 합심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산에서 또한 예배가 있죠. 군산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에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영광 돌리는 그 은혜 주시는 가운데 예배, 찬송, 순간순간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 통해서 하나님께서 1, 2 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호세 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이루시고, 또 선교 운동을 통해서 정말 시대 제약막을 여덟째 렘넌트가 세워지고 차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 유국성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역시 성령 충만한 거 오락달라고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삼고 모시고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의 것,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것, 세상 기준, 세상 판단, 하나님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그 영을 쫓아서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영부터 창세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시키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이어야 주님 영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난 정말 영을 가진 사람으로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에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